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 나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강서 어린이 동화축제가 정말 은혜 가운데 또 평화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추진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동훈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서관의 모든 직원들과 우리 교회 남선교, 여선교회, 여전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셔서 또 수고하셨고, 그래서 이 방화근린공원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이 행사가 정말 자리가 비좁아 보일 정도로 이렇게 송악리에 또 이 지역 사회에 또 잔치로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참 어린이들을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어린이들을 보면은 정말로 참 예쁘고 참 순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이제 어제 같은 이런 축제를 통해서 참 좋은 추억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알아가게 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지역 사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또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린이로, 영적인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물학적 나이하고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나온 연수하고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만큼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기 전에 확인해야 될 질문은, 내가 영적으로 태어났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들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은 회심했습니까? 또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중생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럼 대답해 보셨나요? 자, 이런 질문을 새가족이든지 또 신방 가서든지 중직자든지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고,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좀 주저주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으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선택으로, 나의 의지로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이 질문도 하면 어떤 분들은 또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하면은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령님이 계신 건가? 잘 모르겠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 뭐 특별한 체험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예수님을 믿을 때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더 위축돼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을 때 방언을 받았다.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환상을 보았다. 어떤 분들은 병 고쳐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마치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쫙 펼쳐져서 그래서 회개 기도를 많이 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이 내가 구원받은 또 증표로 다 선명하게 보여줬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나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난 구원받았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었지만은 중학교 2학년 수련회 가서 강사님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회개하고 나의 결정으로,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때부터 신앙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그때 이 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매일 이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부모님은 이제 일하러 가시고 제 방이 없으니까 안방 구석에 협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쪼그려 앉아가지고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항상 20분 이상은 하려고 이제 항상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또 들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을 받은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다. 그 증거가 있어야 진짜 구원을 받은 거다.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그 특별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두세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앉아서 이제 찬송을 부르려고 찬송가를 다 폈습니다.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340장, 지금은 이제 542장인데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가였어요. 그 찬송가의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확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구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분명한 증거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고 또 신학교에 가서 신학도 공부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때의 생각이 맞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중학교 2학년 때 저처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을 견고하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보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저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고 믿는 자마다, 그 영마다,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동의하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동의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진솔하게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들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또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이 일어난 때가 있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가 초대교회 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 당시에도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 이단의 주 세력은 영지주의 이단인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지라는 것은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사람,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우리 몸은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이 안 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 영으로 오셨다.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영으로 그냥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히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뭔가 영적인 것, 그러면은 뭔가 헐리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사람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구원을 받았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이단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고백의 내용에 다 넣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게 다 예수님의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아이가 된 것인데 이제는 자라가야죠. 영적인 또 청소년, 청년, 장년, 주의 몸인 교회로 자라가고 리더로 자라가고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건강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알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고 계속 오래 살았어도,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지나고 나면 도통 이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알아가는 거거든요. 사람도 모르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또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또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증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말을 자꾸 듣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데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초신자들이 이 영지주의 이단의 말을 듣고서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서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요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의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거기에 열린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반응하느냐, 그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나누는 증거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느껴요. 목기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과연 사실이란 것을 또 뚜렷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건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설교자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내용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회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감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와닿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는 안 돼요. 믿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더 위험합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해야,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진리로 향해서 갈 수 있지.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내가 다닌 연수가 있는데 창피하게 아는 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모른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이 리스토로벨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시카고 트리뷴주의 법률 담당 기자였어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내하고 이제 둘 다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신은 없다 당연히 이렇게 믿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크리스찬이 됐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아내를 되돌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예수의 부활, 그리고 신약 성경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비역사적인가, 그런 것을 내가 밝혀내겠다 작정을 하고서 연구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예수의 부활과 신약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해가지고 아내를 교회에서 구해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부활의 역사성이 확실하고 성경의 역사성이 확실한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려고 공부하다가 결국 진리 앞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전도자가 돼서 이런 책을 쓰고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된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여러분 사람 일로 되겠습니까? 반대로 예전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 등록해서 다니지만 또 구역 안에 속해 있어서 구역 식구들하고도 친하고 잘 모이고,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어요. 교회 잘 나옵니다. 남들이 볼 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목회자인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작정을 하고 또 그분 앞에서 예배를 할 때에 그분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 앞에까지 하하호호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있던 분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얘기만 하면 갑자기 졸아요. 그럼 깨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다시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러다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다시 또 졸아요. 이상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이제 미혹의 영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섬기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자신의 그 가게에서 찾아온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본인은 모르고 했는데 신천지였던 거예요. 몇 달 지나서 교회에서 알고 나서 갔는데 이미 벌써 그 말에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성교회 이런 목회자들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대로 일이고 다 늑대고 나쁜 놈들이고 다 벌써 이렇게 못 박히듯이 세뇌가 돼버렸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신천지 교회에 있어요. 가끔 저에게도 카톡 보내가지고 거기 집회 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속상한 일인데 어디에 마음이 열리느냐, 귀가 열리느냐,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그것으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진리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요. 또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귀를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일들이 있고 어떤 분은 쉽게 믿고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분이 있고 믿을 것 같은데 잘 안 믿는 분이 있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양육받으시고 신앙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특히 교회 밖에서 교회도 알리지 말고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 있으니까 같이 만나서 성경 공부하자. 100% 신천지입니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도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교인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 반드시 교회에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요즘에는 이 온라인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설교와 교육을 다 들을 수가 있고 이단들도요 다 그런 설교와 교육 내용들을 홍보를 다 인터넷에 쏟아놨기 때문에 아무거나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은혜 받을 것 같은데 또 카톡으로 보내주는 영상 그냥 무조건 그냥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난 들으니까 은혜가 되네. 은혜 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다 은혜가 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자기 교회 지도자들에게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제자훈련이나 리더교육처럼 이런 장을 만들어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꼭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거는요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으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사랑이란 건 뭡니까? 어떤 사람 사랑합니까? 매력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하죠. 근데 그런 사람 나 실망하게 하고 상처 주면 관계 끊어버립니다. 더 나가면 원수 됩니다.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의지로 결단하여 하는 사랑입니다. 상대의 수준 따라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 따라서 하는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까지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 삼일체 개념은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하지 않아요. 외로워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닙니다. 완벽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데 이 사랑의 놀라운 관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관계 안에 끼워주기로 결단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죠. 정죄하죠. 비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뭡니까? 죄짓고 상처주고 떠나간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정으로 따라할 수 있는 사랑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때도요, 예루살렘 교회 때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지? 능력 있는 사람은 나가서 돈을 벌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쓰게끔 나눠줘요. 함께 나눕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세상의 이치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2021년 일본 지하철역에서 생면부지의 일본 추객을 구하려다가 죽은 이수연 씨, 그 당시에 26살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것도 일본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이때만 되면 모여서 이수연 씨를 추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세요. 지금 한일 관계 어떻습니까? 지식인들이 다 달라붙었는데 해결이 됩니까? 정치로, 외교로, 돈으로 해결이 됩니까? 더 갈등이 쌓이죠. 근데 그런 일본인들의 마음을 한 방에 녹이는 게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좀 신앙생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막 아무리 찾아봐도 신앙생활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분은 아무래도 인류의 선한 양심으로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보일 수 있었다면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복음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해야죠.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보이지 못하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우리를 따라와서 교회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볼 때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지난 1999년 4월 20일에 미국 콜로라도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그 학교 재학생 2명이 총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총을 쏴서 13명의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총상을 입고 죽은 사람이 레이첼 조이 스콧이라는 당시 17살 소녀였습니다. 그날 레이첼은 학교 바깥 잔디밭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네, 범인들이 다가와서 그녀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총을 쐈습니다. 또 이 소녀는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근데 범인이 가까이서 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서 그녀의 머리채를 붙잡고서 이렇게 물었대요. 너 이래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그랬더니 피를 흘리면서 이 소녀가 내가 그렇다는 것을 네가 더 알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범인은 이 소녀를 총으로 다시 쏴서 즉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극만이 아니라
이 소녀는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현대의 순교자입니다. 그녀는 평상시에 일기장에 그런 글을 써놨대요. 나는 예수님의 팔과 다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 사랑의 물결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녀의 이런 신실한 신앙 때문에 그녀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었지만은 또 오히려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녀의 죽음 이후에 더 놀란 것은 그 부모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 범인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범인들이 반성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는 그 이후로 레이첼의 도전, 레이첼 챌린지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캠퍼스들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 레이첼, 이 소녀, 자신의 딸이 그간 생각하고 붙잡았던 또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던 친절, 나눔, 용서, 믿음에 대해 우리가 같이 사역하자, 그것을 나누며 또 이런 챌린지를 벌였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면서 변화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보이고 또 섬겨주게 됩니다. 쉽게 되진 않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는 대부분의 것들 믿음 없이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하는 그 사랑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